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세호 성경책 찾고 있지?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요엘서 2장. 지우는 갑자기 머리 아프니? 먹고 있어서. 드럼 치느라 힘들었니? 깜짝 놀랐네. 아픈가 했네. 물 먹고 있네.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약하니 표정이 밝아졌구나. 해 빨리 다시. 계약하니 표정이 너무 밝구나. 이제 지난 시간에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요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 안 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방주에 올리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 안 한 친구 혹시 있나요? 한 학교 온가가 있던 것 같은데, 그지? 다영이네. 괜찮아요. 쟤네는 겨울방학이 짧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니 어땠던가요? 반에 가보니 그런 친구들이 보이던가요? 조금 내가 말 걸면 안 될 것 같고, 저 친구는 구원받아서는 조금 힘들 것 같은 그 친구들.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일까 하는 그 친구들. 오늘은 이제 조금 생소한 것 같지만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유다 땅에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재난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한 메뚜기 때의 재난으로 온 국토에 곡식이 없어지고 이제 양떼와 소떼들의 목초지가 파괴되고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파괴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전혀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혀 그날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육상 해봤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육상 선수 100kg지만 육상 선수. 여러분들 육상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 특별히 중장거리였어요. 중장거리를 하게 되면은 꼬린 지점이 보여요. 꼬린 지점을 우리가 갈망하면 요즘 체력장 하나요? 이 단어가 이상한가요? 체력장 안 해요?
뭐요? 아, 그거? 야, 하죠. 설교 못하겠다. 머리 정지가 왔어 지금. 팝스. 뭔데? 아, 그렇지. 턱걸이하고. 아, 오케이, 알았어.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셔요. 예,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3km 달리기 있잖아요. 1km. 여기가 4층이어가지고 전기 노이즈가 조금 있어요. 오늘 심하네요. 이거 손 봐야겠네. 예, 1km요? 아, 1km 달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기록을 재가지고 사람의 등급 매기는 거예요. 특급, 막 1급, 2급 이렇게 전체적인 종합 건강 지수를 체크하는 걸 체력장애라 그래요. 아, 이게 또 없구나. 아, 그건 알아요. 요즘에 그 1km 달리기가 아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운동장이 작아서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때는 운동장 막 뛰노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그 기록 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많이 하는 숫자인가요? 됐어? 그럼 이것도 예와 패스.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끝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끝에는 양면성이 존재할 거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간고사 곧 볼 거예요 라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곧 중간고사 보죠. 계약했으니까 한두 달 뒤에. 중간고사 여러분들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중간고사가 기대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평소에 기본기를 탄탄히 세우고 내가 어느 정도 전교 1등의 입지를 굳힌 친구들. 비록 없죠. 전교권 노는 친구 있나요? 예. 아니야, 내려 못 본 것 같게.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시험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드러날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절망의 순간. 단 예외가 있어요. 중1 시험 안 보지? 어? 또 바뀌었어? 교육과정이? 중간고사 봐 중1? 보라 작년에 봤냐? 안 봤지? 그래서 하은이랑 얼마나 그때 표정이 밝았는지 몰라. 언니 오빠들은 다 죽상이었는데 1학년들만 그때 밝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죽상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든 시험 기간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분명히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였을 때 어떤 친구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갈망하였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고난들이 다 보상받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를 영광 가운데 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반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끝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끝날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최후 심판 가운데 놓여지겠죠. 이 심판이란 단어는 그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보라처럼 그냥 기분이 좋겠죠. 마냥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마 시험 안 봤던 친구들은 야 혜민아 너가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렇다고 너가 공부를 할까 안 할까? 놀기 좋아해가지고 그냥 놀러만 다니겠죠. 예. 그게 시험이라는 게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요. 왜?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 심판의 목적,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옛다 너네 죽어라 라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 심판의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전례 없을 그 재앙들이 유다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엘이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금 드러날 이 재앙들이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요엘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이다 라는 이 사실이 분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일 거야, 기적일 것이야, 단순한 불행일 거야, 운이 없었네, 이런 것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있는 최종의 분명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은 있을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참고로 이 시간 있을 때 목사님 이거 전기 와요. 찌릿찌릿해요. 버텨요. 네. 그 10가지 재난 가운데 8번째 내려진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 이제 그것이 애굽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적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깥 말해 봅시다. 하은이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하은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라고 했을 때, 이 정신 안 차릴래? 라고 했을 때 이 정신 애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걸까요? 그냥 너 정신 안 차리니까 이상해 그러면서 욕을 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구나 깨닫길 원하는 걸까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야지.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야,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야, 너 죽을래? 그러는 게 너 진짜 죽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내 말 안 듣냐? 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사람들한테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전례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가운데 심판을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데 간단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 지난 시간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두가 회개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내릴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 죄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겠죠. 그러면은 죄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은이를 때리는 거? 주한이한테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일까요?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일까요? 그 하마르티아, 그 관역을 향해 가는 것에 비유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쐈어요. 화살을 쐈어요. 그 관역이 아니라 다른 길로 화살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화살을 멈추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면 그 화살을 돌이켜서 관역으로 가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우리가 이 명칭을 조금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냥 죄악된 길에서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역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인지하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 그냥 죄에 짓던 것들을 멈추는 거? 이것들이 아니라 이런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진정한 회개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하고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앞으로 가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남유다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회개의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에요.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온 마음을 다하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였을 때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 회개의 장면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하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의 잘못된 길에서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다시금 그 관역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요엘서 2장 18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언제예요? 겉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요엘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28절 한 장 더 띄워주시겠어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자, 마음을 찢고 돌이킨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어진 줄 아시나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어지나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하였냐면은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던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령을 사람들 가운데 두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내 만민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마치 빈 껍데기처럼 그냥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요즘 더 주변을 보면은 알 것이에요. 초점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 내가 어떠한 정확한 목적 없이 공부하고 목적 없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목적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노력하는 그때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각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영이 죽어져만 가는데 그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회복이 안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문제를 가져왔든지 간에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단순한 거칠애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찢고 그 가는 길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내 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것을 온전케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혹시 기억하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요엘 선지자도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재앙이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런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 증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지치지 말고. 우리 9월 달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그 학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친구들은 아마 교회를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에요. 혹시 너가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곳 가운데는 분명히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은 인기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너 안 될 거야, 너 멸망하게 될 거야, 전례 없는 메뚜기 때가 올 거야, 이런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씀 가운데 늘 거여서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단순히 말뿐인 회개, 보여지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땅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그 멸망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진정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촉구하시며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 가던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벗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이 더 살아가자.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